뭐라 했는지 난 잘 못 들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뭐라 했더니 어쩌겠어요. 이미 나간 말. 여러분, 예배는 누가 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면 시간입니다. 집중해서 들으세요. 집에 불 안 끄고 와서도 할 수 없어요. 타면 탔지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면 지금 빨리 집으로 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 타도 할 수 없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오늘 제목은 거하더라도 고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사무엘하는 드디어 사무엘상 계속하다가 이제 사무엘상 끝내고 사무엘하로 들어왔습니다. 사울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원래 상하가 한 권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맨 마지막에 누구의 죽음으로 끝나죠? 사무엘상. 지전 설교했잖아요. 기억 안 나죠? 할 수 없어요. 누가 죽는 것, 사울이 죽는 것을 끝에 맺습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하 1장에 보면 또 누구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장 또 사울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한 권이었다 생각하면 한 번 죽은 것으로 끝나면서 또 동시에 또 죽음을 두 번이나 거듭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대한 사건이라 그런 말이지요. 다시 말하면 이때 왕이었던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 왕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하고 사무엘하 1장하고 내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31장에는 사울이 블레셋 사람 활을 맞아가지고 거봐 죽게 됐는데 사울이 이방 사람 할례 받지 못한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기 싫다 그래서 자기 칼 맡은 병사에게 날 찌르라 그랬는데 밑에 있던 칼 맡은 병사가 죽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자기가 칼을 놓고 자기가 그거에 확 엎드려 죽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선택했다 그 말이죠. 근데 오늘 사무엘하 1장에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다윗 왕이 전쟁터에 갔다가 시골하게 돌아온 한 이틀 동안 쉬었습니다. 쉰 다음에 3일째 되는 날이었는데 어떤 한 병사가 나왔는데 보니까 옷이 찢어지고 머리에는 흙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고 와서 다윗 왕에게 엎드려 가지고 절을 합니다. 너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했더니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세히 묻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군사들이 싸우다가 다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나고자도 많이 있게 되었고 그 가운데 사울과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 병사가 얘기하기를 사울 왕이 창에 의지해서 이렇게 서 있었는데 자기를 보고 부르더래요. 너 누구냐? 그래서 내가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와서 날 죽이라. 그렇게 했는데 살 것 같지 않으니까 하는 수 없이 이 아말렉 병사가 가서 죽여서 목숨을 끊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왕관과 팔찌, 팔을 봤더니 팔찌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사건이 다른 사건처럼 설명합니다만은 이것을 연결해서 보면
사울이 죽으려고 칼을 놓고 그 앞에 자빠졌는데 그때 완전히 죽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지 못했는데 이 뒤에 있던 아말렉 병사가 있어, 야, 이리 와라. 그래서 그 병사가 와서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그 병사가 다윗에게 와서 자기 공로를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칼이나 장신구 아니면 갑옷, 칼 이런 것들 갖고 도망갔으면 됐을 텐데 도망가지 않고 지금 다윗 왕이 있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보고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윗 왕과 사울과의 관계가 원수지간이었던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울 왕도 얼굴도 알아보고 또 요나단도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 아말렉 병사를 죽이잖아요. 야, 죽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죽였다다. 그래서 죽여버리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 병사는 이미 이스라엘 전통과 또 다윗 왕의 가치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용병인 듯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과 그 병사들이 옷을 찢고 웁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화해의 노래라고 하는 시를 지어서 슬퍼합니다. 원래 다윗이 시인이었잖아요. 시인. 같은 말이라도 좀 시적으로 표현하면 좋으려면 우리 여기 와서 앞에 와서 기도하시면 기도 내용 보면 참 시적으로 참 계절이 임하게 되면 봄날 꽃이 피고 이렇게 쭉 얘기하잖아. 저는 그런 재주가 좀 없어요. 공과대학 출신이라 그런지 그런 재주 믿었다 이런 말만 자꾸 하지. 별이 빛나는 밤에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시인이었던 다윗이 화려의 노래를 부릅니다. 화려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사울과 요나단이 활을 들어서 쏘았다 하면 백발백중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슬퍼하며 노래를 불렀던 것이 이 화려의 노래지요. 사울이 용맹했던 것, 그 공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드에도 고하지 말며 이스글론에도 거리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염려함이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러면서 붉은 옷, 금 노래게 그런 것을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전리품이 있었는데 붉은 옷이라고 한 건 저게 임금이 입던 옷이잖아요. 붉은 옷, 염료가 많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임금만 붉은 옷 입었는데 그런 것을 전쟁 가서 이겨서 가지고 탈취해 또 왔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 말로 와서 물질적으로 잘 보살펴 주었다 그런 말이죠. 사실 사울에 대해서 비난합니다만 그 당시 왕의 경험이 없었던 이스라엘에서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참 그래도 열심히 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울에게서 너무 욕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울은 원수 아닙니까? 원수가 죽었는데 그렇게 애곡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잘 죽었다. 그래도 뭐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애곡합니다. 옷을 찢습니다. 얼마나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녔습니까? 괴롭혔는데, 그래도 이 다윗은 슬픔의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이 환경을 보게 될 때 정치적인 이유도 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새로 탄생하게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될 거 아닙니까? 조금 있으면 일단 임시적으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만 조금 더 있으면 북쪽 지파가 통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이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좀 증명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북쪽의 왕이었던 베냐민 지파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 죽은 것에 대해서 야, 잘 죽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아쉽다 그렇게 얘기해서 북쪽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장례식을 성대에 거행하면서 원수가 되기 쉬운 북쪽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다 그런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인간이니까 이런저런 정치적인 생각도 했을 것이고, 또 무엇보다 이 다윗은 아주 정치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넓은 마음으로 북쪽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던 그 사울을 아주 참 칭송하고 아쉽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시편 37편 1절에 있는 말씀 성경에 보게 되면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라 하지 말라. 불의를 행한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왜 투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내가 그 시편 37편 올리라 그랬는데 올린 건 제가 얘기했지만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올리지 않았어요. 내가 안 올릴 것 같아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글 썼거든요. 야, 올리라. 확인 한 번 더 해봐라. 그랬는데 또 안 올렸어요. 인간들이 왜 그래요? 내가 그렇게 안 올릴 것 같아서 내가 올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속에 경의를 끼깁니다. 참. 여러분, 저들이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요? 행악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뭐라고? 빨리 죽어야 돼. 죽는다. 야, 악을 행하지 빨리 확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 확 죽을 거니까 너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그 말이죠. 불의를 행한 자를 보게 되면 그것 때문에 화를 내가 투기하지 말아라. 곧 죽을 건데 뭐 그것 때문에 그러냐. 확 죽을 거다. 여러분, 그런 말로 썼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다윗이 사울 죽은 것을 보고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을 썼다 그러면 이 활의 노래가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확 죽을 거니까 불평하지 마라. 그래서 장례식을 칭송하고 잘했다. 끝내라. 그랬을까요? 겉으로는 슬픈 척 하면서 속으로는 야, 잘 죽었다. 지금 그러면서 활의 노래를 불렀던 것일까요? 가들에도 알리지 말라. 그랬을까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냥 가는 데마다 도망 다녔어요. 나중에 다윗은 자식 농사를 잘 못 지었죠. 서로 죽으려고 했고, 나중에 그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 다른 형제들 찔러 죽이고, 압살롬이 그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들고 오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중앙연합교회 있을 때 정태기 목사님, 목회 치유 상담 하시던 정태기 목사님 오셔서 부흥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예를 한 가지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에 갔더니 맨 앞자리에 남자 집사님 또 앉아있는데 목사가 설교 시작하면 다리 턱 꼬고 앉아가지고 신문을 펼친다는 거예요. 목사 설교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왜 그런지 알아봤더니 목사 아들이에요. 그래서 얘기 들어봤더니 왜 그런지 봤더니 교인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와서 자기 아버지 목사니까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막 항의하면 그 아버지가 아무 말씀을 안 하더래요. 아무 말씀만 미안하고 하도 그러고 그거를 늘 끝을 맺고 그리고 그 자식들에게 얘기해도 아버지가 한마디 대꾸도 안 하더래요. 그걸 보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 대해서 방패막이가 전혀 되지 못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아버지에게 원망하는 마음을 자기 담임 목사에 대해서 목사를 볼 때마다 누구를 연상하냐면 자기 아버지를 연상해요. 방패막이 되지 못하는 저런 우리 아버지 같은 목사. 그래서 다리 턱 꼬고 신문 펼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게 깊은 쓴뿌리가 그렇게 만들었다 하는 강의를 했습니다. 저는 압살롬 보면서 이 설교 주면서 압살롬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압살롬이 왜 그렇게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을까? 전혀 사울이 그렇게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들은 자기 엄마하고 여러 형제들이 도망 다니잖아요. 계속 도망 다닙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방패막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전혀 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자로서 라고 얘기하면 그놈은 기름 부음 받는 것이 뭐라고 왜 그거를 원수를 갚지 못하고 도망만 다니냐 하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들기도 하죠.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다윗이 지금 사울이 죽은 것에 대해서 잘 죽었다 얘기해야 돼요? 아니면 아쉽다 그래야 돼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왜 사람이 꾸리해요? 여러분, 저 어떻게 적용돼 주세요. 그런 놈 어째야 돼요? 확 잘 죽었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난 사실 사무엘하 성경 준비하면서 원고를 2번 썼어요. 2번 썼어요. 신경질도 나고 화도 나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고민했습니다. 또 화를 노래를 썼을 때 그렇게 사울을 슬퍼하지 말지어다 그 앞에 나 같으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너희들은 슬퍼해라. 난 그 한마디 써놓고 싶어요. 그러라. 그래, 그거 한마디를 써야 나 속이 좀 시원할 것 같아요. 내가 당한 그 고통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붉은 옷 내가 얻어입기를 해서 나 도망만 다녔는데 신경질 나게 화가 많이 났습니다. 다윗은 그런 겉과 속이 다르게 지금 슬퍼하고 있지 않은 듯 합니다. 제가
성경을 쭉 찾던 가운데 읽던 가운데 사무엘하 7장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미나가 썼습니다. 주보에 썼어요. 주보에 한번 나왔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봅시다. 시작. 아멘. 아멘.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고, 다른 번역에 그려놨습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네요. 와,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징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 왕이 내가 성전을 내가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짓지 마라. 내가 이제 너보고 성전 지어 달라 그랬냐? 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찾아가서 얘기해라. 그 얘기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성전 안 지어도 된다.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자식을 낳게 될 텐데 자식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식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그 얘기하면서 내가 절대로 내 아들에게 왕위를 뺏지 않겠다. 그것을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만약에 죄를 짓게 되면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징계하겠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를?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그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적용하면 지금까지 다윗이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인간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훈련시켰다. 그 말이죠. 너에게 그래 왔다. 그 말이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사울을 만날 때마다 스스로 돌이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쓰잘데없는 사건을 보지 않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렇게 보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느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결코 구경꾼이나 남피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울에게 나빠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사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시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종종 계시의 통로로 보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동굴에서 다윗이 사울을 만났습니다. 사울이 똥누로 왔는데 다윗이 그 동굴에 숨어 있다가 나가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칼로 찔러 죽이기 쉽지만 참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억울하게 쫓겨 다니면서 동굴에서 마음 졸이면서 있을 때 네가 잘 참았다. 내가 곁에서 지켜봤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그렇게 느꼈단 말이에요. 원망하며 잠자리에 누웠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나 잘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죠. 얼마 전에 새롭게 와서 들었는데 그 간증을 나왔던 그 여자 집사님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자기 남편 믿음이 너무 없어서
대학 교수로 있는데 믿음이 너무 없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남편 믿음을 좀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그 기도 그만해라. 내 남편은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나 해라. 그러더래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남편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그 가족 매일 같이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면 꼭 하나님께서 자기 남편 통해서 말씀해 주시더래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이해가 안 돼서 그 가족이 성경을 읽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남편이 슥 몇 장 몇 절 얘기야. 몇 장 얘기하더래. 슥이 뭔지 뭐 알아야 말이야. 알고 봤더니 뭐예요? 스가랴야 돼.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어떻게 당신 알았냐 그랬더니 흰 종이에 거기 슥이라고 몇 장 몇 절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를 읽으니까 이해되지 못한 부분이 탁 이해가 되더래요. 너나 잘해라 그 말이에요. 다윗은 사울을 보면서 죽음을 보면서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막대기구나. 그렇게 믿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깨달음이 오게 될 때 그것을 우리는 은혜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영안이 열렸다. 그렇게 얘기하죠. 늘 구경꾼처럼 여기던 성경 말씀이 내 말씀을 다가오는 것. 야, 내가 죄인이로구나. 그렇게 깊이 느끼게 된 그런 세계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와서 그냥 앉아있지 말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이러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제발 그냥 왔다가 돌아가지 말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구나. 옷을 찢으면서 집에 돌아가면서 울면서 돌아갈 수 있는 은혜. 이것을 우리는 은혜가 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시면서 오늘 인생 채찍과 인간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야, 그 마귀 같은 새끼가 아니고 나에게 인생 채찍이었구나. 참 감사하구나. 이런 마음으로 맺혔던 것을 다 풀고 가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가 오게 하여 주셨고 영혼이 활짝 열리도록 도와주셔서 눈물이 앞을 가리는 체험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저희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